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즌1에서 민수기 31장을 잘 봤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크게 이겨요. 그래서 미디안 5 왕을 다 이기고 다 죽이고 또 발람, 그들을 바알 부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발람을 죽입니다. 그 싸움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시즌1에 잘 봤거든요. 왜 미디안이 원수가 되었는가? 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들에게 앞에 펼쳐질 많은 일들, 그 일들을 과연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 위기였어요. 그 위기에서 미디안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즌1을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즌1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봤고요. 오늘은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볼 텐데, 여러분 미디안을 이겼다, 승리했다는 게 다가 아니라 승리 다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승리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 지금 참 부흥하고 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우리 요즘 참 좋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승리 다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승리 다음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볼 텐데요.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그랬어요.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지금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지도자들을 지금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승전 행렬을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영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왜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하죠?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맞이할 때 그냥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끌어안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흥분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전쟁이라는 건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진영 안으로 그들을 바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 즉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승리한 다음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 시대는 승리의 시대예요. 승리의 시대. 돈만 벌면 된다. 남보다 더 잘 나가면 된다. 우리가 남을 이기면 된다. 승리에 도취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로 만족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승리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거룩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거룩에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가 다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 내 모습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승리 자체를 즐기려는 마음, 내가 승리를 누리려는 마음, 내가 남보다 더 잘났음을, 내가 승자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과연 다 털어버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안으로 바로 그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부터가 더 중요해요. 부흥부터가 더 중요해요. 잘 되었습니까?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거기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다 무너지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와서 무너져요. 다 와서 다 이루었는데 눈앞인데 무너져요. 이제 지금 약속의 땅 코앞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신영 밖에 나가 영접하다가 어떻게 돼요? 14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왜 노해요? 전쟁에 졌어야 노하죠. 세상에서는 지고 돌아오면 노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면 노하지 않아요. 이기고 돌아왔는데 미디안의 다섯 왕을 다 물리쳤는데요. 게다가 악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발람을 죽였는데요. 그 정도면 훌륭하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전쟁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디안, 정말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란 그 싸움꾼들을 이겼으면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했다. 왜 노했는가? 바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면서 승전에 대한 자랑거리, 그들의 승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들을 살려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여자는 살려두면 안 됩니까? 그럼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자들의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자들, 여기 나온 여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수아가 아닙니다. 이수아 또는 이시아라고 할 때는 여성,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이사가 아니라 여기서 뭘 쓰였나? 네케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케바는 하나님의 형상인 여성이 아니에요. 네케바는 여성을 정말 성적으로 존경하거나 존중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네케바는 뭐냐? 암컷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성이 존중받는 대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을 때, 즉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서의 문란한 성행위의 도구로 쓰였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한 여성 이슈아가 아니라 그냥 성행위를 위한 도구인 암컷에 불과하다, 네케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들이 끌고 온 여자들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존중하고 남성 대 여성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상을 섬기면서 문란한 성행위로 이미 너무나 더럽혀진 사람들, 즉 우상 앞에서 아무런 자신의 존엄성을 다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미 우상을 향한 존재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이란 뜻이 바로 네케바, 암컷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데려온 이유는 뭐였냐면 성적인 만족을 위한 거죠. 게다가 남성으로서의 그들의 이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그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린 과연 여성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존귀한 짝으로 보고 있는가? 반려자, 평생의 배우자, 평생을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귀한 복을 나눌 축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트로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로 잘 되었으니까 이 정도의 남자, 돈 잘 벌고 훌륭하고 성공한 남자를 내가 남편으로 데리고 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 잘 됐다고 자랑해야지. 즉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동창회 가서 자랑하는 대상인가? 사람들한테 내가 내세우고 싶은 나의 승리의 증거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배우자인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케바라는 단어는 트로피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 이미 우상 숭배로
완전히 자기 존엄성을 내던진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6절로 보여주고 있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자, 부올의 사건이 뭐예요? 바알 부올이죠.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을 섬겼던 바로 그 사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할 뻔했던 그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 빼라는 단어는 어디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대적해서라는 말이 더 쓰여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적해서 범죄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 마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알은 배신이에요. 그냥 범죄가 아니라 배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배신이 바로 마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이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배신하게 만든 여인들인데 어찌 그 여인들을 너희가 살려 데려왔느냐?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그 여인들을, 네케바들을 또 데려왔냐? 그것도 진영 가운데 데려오려고 지금 신나게 데려온 거예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진영 밖에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승리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거룩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승리에 취해서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거리로 그 여인들을 줄줄이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네케바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은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다 깨져버리면 그건 완전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의 승리보다 안에서의 거룩을, 안에서의 순결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의 내면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정에서 무너지고 내면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너무나 슬픈 현실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는 단어가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자라는 단어가 이슈아가 아니고 네케바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나온 남자라는 단어도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수컷이에요. 수컷. 그러니까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남성, 이슈가 아니고 남자, 여기서 말할 때는 남자, 사내는 자카르입니다. 수컷이라고 쓰였을 때는 비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즉 성교의 대상으로서의 남자. 즉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사하면서 서로 성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자극하는 도구로서의 남자예요. 그렇게 쓰였던 남자, 자카르는 다 죽여라. 여기서 말하는 동침하여라는 단어도 쏴콰브라는 단어인데 쏴콰브, 눕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눕다인데 이 눕다가 성관계에 쓰일 때에는 대부분 잘못된 성관계를 나타납니다. 간음하거나 간통하거나 수간을 하거나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성관계를 나타낼 때 이 쏴카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침은 자연스럽게 부부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부부간을 뛰어넘는 벗어난 잘못된 행위들, 즉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도구화하면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서 나타난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성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인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가정을 벗어난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것을 벗어난 잘못된 성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질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게 성일 수도 있고 그게 승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 자존감이 잘못 쓰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잘못,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게 했던 이 잘못은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타종교에서 보면 하나님과 바알 같이 섬기면 어떠냐?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 복을 2배로 받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다원주의고 그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서는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선택해야지 양쪽을 다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겨서 이 성행위를 부부 간의 성행위와 부부를 벗어난 우상을 만족하게 하려는 자카르와 네케바와의 성행위를 완전히 분리하셔서 그들을 다 죽여라. 즉 그러한 인간의 시도 자체를, 인간의 죄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래야만 그들이 약속되어 땅으로 들어가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승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거룩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와,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이름난 목사님,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나의 오직 유일한 기준이고 주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죄악이고 그건 영적인 음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요. 왜 하나님은 멀쩡한 여자들을 죽이라고 하냐? 왜 멀쩡한 남자들을 죽이라고 하냐? 왜 멀쩡한 사내를 죽이라고 하냐?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정말 까다로운 신앙을 만드시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살려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살려두는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을 만족하게 하려는 도구로 쓰임받은 네케바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성, 이슈아들은 다 살려두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 여인이니까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 남자니까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잘못된 성행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물들어서 또 그렇게 너희 안에 잘못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들을 끊어내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끔찍한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하여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과연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악이 모양만 악이고 내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나는 술 마셔도 저렇게 취해서 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멋지게 마실 수 있어. 나는 야, 담배? 그게 뭐 중요하냐? 담배 피면 구원 못 받냐? 나는 담배 펴도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세상의 저런 쾌락과 저런 유혹들을 나는 참여해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모양이라도 따라할 때 조금씩 허용할 때 우리가 악에 물들어 버려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악의 모양을 따라하고 이건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에이 어때?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허용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의 자리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이어집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 영과 혼과 몸 모두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부분도 오염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한 부분도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탐욕이나 음란이나 그 어떠한 부분도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살인이나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소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쉽지 되겠나? 어떻게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아? 어떻게 음란에 빠지지 않아? 어떻게 탐욕에 빠지지 않아?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누가 이루십니까? 오늘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건 우리의 시작이죠. 그러나 그것을 흠없게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침내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 힘들어요. 모양만이 아니라 내용까지 따라하고 있고요. 저는 그 내면까지 악에게 금방 넘어가기 너무나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승리보다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 위하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이여,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온 백성들이 그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 모세가 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결과는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서 승리한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악은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는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주여 귀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죄와 결탁하여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섬길 때에 하나님만, 그 영광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